오늘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바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무슨 죄를 범한 것입니까? 왜 감옥에 왔습니까? 로마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를 범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사악한 죄를 저질러서 로마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스럽고 또 창피스럽고 또 슬픈 일이겠지만은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로마 감옥에까지 와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체는 감옥에 있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구속의 역사, 그 한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연의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고 닫혀진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는 바울도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개된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로 밝혀진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는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언제는 비밀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언제는 닫혀진 비밀이었습니까? 다른 세대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에게는 닫혀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신약시대에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약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의 건축 자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구약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비밀.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2장에서 이미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감옥까지 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하나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같은 삶의 레벨에서 살아가고 같은 하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그런 특권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드문드문 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진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있는 이 축복,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 하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 축복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너무나도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 이런 설교를 하는 바울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메시지, 이것을 전했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 진리가 구약 성도들에게는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만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요엘서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고 모든 족속들이 구원에 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분명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제라는 말은 이제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지금,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지금, 이 이후에는 계시가 완성되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사도들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신사도 운동인이 잘 모르지만은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법적 지위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것입니다. 같은 지체라는 것은 같은 삶을 누리고 같은 예수의 유전자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찌 보면 비유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분리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일한 삶의 지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권, 성도들과 동일한 삶의 지위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그런 지위, 특권, 차별 이런 것은 철폐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축복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의 그 축복의 지위를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의 죄수로 있지만은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수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죄수 역할을 맡은 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하인을 말합니다. 하인이 품격이 있으면 그건 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품격이 없는 종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품격이 없는 그저 종으로서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인품, 좋은 덕성, 좋은 실력, 좋은 자질을 갖추었는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 가운데서 지금 자기는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 비결을 바울은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종이란 지위 그 이상을 생각할 때 그때부터 곤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의식에서 떠나게 될 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자기 이해를 벗어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그 부유함을 자기 자랑으로 여겼다는, 자기 영광으로 삼았다는 것. 여기서부터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설교자로 부름받아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특별히 무엇을 전했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빈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넘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유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유함이 상실될까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이 부유한 자다라고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부유함을 사용할 만한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의 메시지에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그 성도의 그 부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부유함이고, 또 하나는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문제를 바울은 항상 드러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사역,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었고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역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전도해서 들어오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고, 교회 안에 리더십이 어떻게 서여지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천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께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친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려면은 감히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나가는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죽을까 늘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안절부절하다가 그렇게 간신히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1년 365일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어떤 문제든지 예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런 귀한 축복, 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자신이 죄수라고 너무 너희들 처근하게 여기거나 불쌍하게 여기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나는 지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면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거룩한 사명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성도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3장에서 지금까지 다시 재확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반복해서 성도의 위치에 대해서 재확인을 시키고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위치에 대한 이해, 내가 어느 위치인가를 알아야만 그에 합당한 나의 자세,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그에 합당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자기 생각의 수준, 자기 의식의 수준에서 수준을 뛰어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그 은혜와 그 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신약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친밀한 친근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하늘의 무한한 보화 창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얻었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구하는 기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21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진정으로 내면 속에서 갈망하는 그 비전, 관심, 꿈, 기도의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피로 사신 교회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친히 교회를 세우리라고, 당신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천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동참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은 성도들의 내면의 그 능력,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내 속사람의 영적인 힘이 결핍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정신적으로 연약해지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때로는 성격 장애가 일어나고 성품이 고장나고 삐뚤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 죄의 유혹, 강력한 죄의 힘을 우리가 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육체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갈 수 있도록 하라. 채우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굴복하는 태도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할 때에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런 단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께 나의 내면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들어오실 때에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어. 내 자아가 타락한 자아가 너무 많았어. 그리스도께서 쉬시기에 너무나 불편하고 그리스도께서 편안히 정착하시기에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에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청소인 것입니다. 죄를 청소하고 욕망을 청소해내고 불순종의 쓰레기들을 더미들을 청소해서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라는 이 도서관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됩니까? 내 마음의 욕망이라는 이 부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됩니까? 아니면 너무나
탐욕이 많고 굶주린 게 많습니까? 내 마음의 거실에 그리스도께서 오래오래 나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머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리스도의 성품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제야 우리의 성품 속에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부산물입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세계에 헤엄을 칠 정도로 그런 경험의 세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름주름 맺힐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경험의 세계 속에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다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보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필요에 대해서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진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